4장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인도 요가 수트라의 핵심 법문이. 그러니까 요가 하면 너무 막 지나치게 신비화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교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하다 보니 이런 능력도 생기더라, 뭐 이런 일도 있더라, 차크라는 이렇더라, 이게 지식이 쌓여간 겁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서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학문이 이제 집대성이 돼서 커지고, 원 교재, 그런데 그런 거 떠나서 원 교재가 도대체 어떤 수준이고 뭘 지향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또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대한 그 정보의 데이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시면 안 됩니다. 뭘 하자고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런 바가바드 기타와 요가 수트라 정도는 필독으로 한번 보시면, 우파니샤들 중에 이제 짧은데 명 우파니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뭐 그것도 보시면 좋습니다만은 바가바드 기타 하나 정도 읽으셔야 인도인들의 성서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걸 이해 못 하시면 인도인들 우리가 이해했다고 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 꼭 보시고, 실천 수행은 요가 수트라가, 그리고 큰 그림은 바가바드 기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근원적으로 뭔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예, 결국 이 세상을 버리고 불화만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 열망.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철학과는 뭔가 좀 다른. 그래서 우리 민족 철학과는 대승불교가 맞지, 인도의 아주 본바닥의 그 철학과는 뭔가 다르다 하는 거. 그것도 좀 하나 파악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뭐 삼매품, 뭐 삼매도 했고 다 했죠. 신통도 얻어봤고. 이제 모든 걸 버리고 독전, 참나만, 알아차리는 자만 홀로 존재하는 경지로 가자 하는 겁니다. 예, 자 보시죠. 4장 독존품, 나에 대한 몰입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아까 그 신통품은 뭐였죠? 대상에 대한 몰입. 제 몰입책에 의하면, 기준에 의하면 대상에 몰입해서 이런 신통을 부릴 수 있다 하는 거고, 하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한 나에 대해서만 몰입하자 하는 게 지금 독존품의 주제입니다. 초능력은, 1번 초능력은 타고난 능력, 그냥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약초, 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주문 수련을 하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약초 같은 게 무협지에서 약초를 얻죠. 기연, 이렇게 몸이 다쳐서 쓰러져 있는데 입으로 뭔가가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뭘 좀 받아먹는다든가 해가지고 초능력을 부리게 되는. 고행을 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매, 명상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생긴다. 결국 이 근원은 참나의 작용입니다. 신통은. 참나가, 신이 통해야 신통 아닙니까? 참나가 응해야만 여러분한테서 뭔가 여러분의 에고를 통해서 이 세계에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본 진료가 넘쳐 흐름으로써. 근본 진료는 원래 균형을 이룰 때는요, 무국, 태국, 한국이,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세 가지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는요, 어떤 특성도 없어요. 우리가 그 혼돈의 에너지라고 할 만한 원기 상태인데, 이 균형이 딱 깨지면서 맑은 것, 중간 것, 탁한 거가 탁 갈라지는 순간 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게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근본 진료가 이렇게 넘쳐 흘러버리게 되면요, 또 다른 생명으로 전변이 일어난다. 윤회가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번 생에 또 지은 업을 가지고 근본 진료는 또 다음 세상을 또 여러분의 생을 또 만들어가고 끝없이 여러분의 그 원기는, 근원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의 삶을 유지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번 생에 해탈을 빨리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윤회를 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빨리 해탈에 들어야 된다. 보조적인 원인들, 여러 가지 업과 행위들은 보조적인 원인들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은 업과 행위로 사실을 윤회하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윤회의 힘은 무지거든요. 마야의 힘, 근본 진료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무지의 힘 때문에 여러분의 업은 끝나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여러 가지 그 업과 행위들은 보조적인 원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보조적인 원인들은 근본 진료, 이게 무지에 해당되잖아요. 무지의 전변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다만 농부가 물꼬를 트면 물이 절절로 논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꼬를 터주는 행위일 뿐이지 그 물 자체는 근본 진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지의 힘에서 생을 이어가는 힘은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느냐는 여러분이 지은 업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근원적인 힘인데 이 무지를 끊어버리려면 뭡니까? 이 무지는 뭡니까? 근본 진료가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된 원인은 이겁니다. 참나 독존에 머물지 못해서 붓띠랑 나를 통일시하는 바람에 붓띠의 에너지를 난 줄 아는 바람에 여기서 우주가 나오는 힘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근본 진료가 끝없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붓띠랑 통일시하는 동안에는 태극이 있으면 우주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극이 우주의 씨알인데 우주의 씨알을 버려버려야죠. 그래서 붓띠, 이 가장 맑은 에너지인 이 붓띠마저 버리고 순수한 나로 돌아갈 때 모든 에너지는 다시 그 색깔을 잃고 다시 혼돈의 에너지로 돌아간다는 것. 내가 어떤 색도 지니지 않을 때, 참나로만 있을 때. 근데 전지전능해져 버리면 벌써 사트바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그럼 근본 진료가 거길 통해서 또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인들의 발상이에요. 엄청 철학적인데 결론은 되게 허무하죠. 엄청 지혜로운데 결론이 되게 허무합니다. 그러면 이 무에서 우주에 나와서 우주가 수많은 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전지전능해진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무로 돌아가고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 우주에 나온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얻어갈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다 버리고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제 의견대로 만약에 다 버리고 나면은 또 이 참나랑 붓띠를 통일시할 때 막을 힘이 없잖아요. 다 버렸기 때문에. 이 지혜까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움직여서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대로라면. 결함이 있어요, 이론에. 붓띠가 있어야지 막아주는데 식별지가 있어야. 지혜까지 다 버렸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지혜를 다 버렸기 때문에 어느 날 또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은 또 현상계에 나와서 굴러야죠. 구르다가 다시 지혜를 얻어서 결국 그 지혜까지 버리고 다시 참나로 돌아가면 또 여러분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태. 뭔 짓이죠? 저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이. 한국인들이라면 다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이걸 듣고 우와 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뭔 짓이냐라는 분이 또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또 끌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도 저는 한국인의 기본 기질에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한국인들은 명상하고 뭐 하는 거 뭡니까? 더 잘 살려고요. 자기 개발의 일환 아닌가요? 다? 학당이요. 학당에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게 크죠. 그게 결국 다 뭔데요? 사회를 바꿔주기를 학당이. 이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내가 주도가 돼서 참여해서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기를 기본적으로 원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민족 DNA에 있는 이화 세계의 에너지, 그 기운이에요. 세상을 진리에 맞게 다스리고 싶은 그 원이 있어요. 홍익인간의 원이 있어요. 세상이 평화세계 됐으면 하는. 여기서 지금 인도의 이 철학의 원은 뭡니까? 내 마음이 더 이상 작동하기를 멈췄으면. 더 이상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 마음에 어떤 것도 펼쳐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불교에서 지금 남방불교도 똑같이 인도도 이 사상이에요. 남방불교는 뭘 원합니까? 열반에 들기를요. 중생이 잘 살아라 하고 빌어주는 거는요. 본인이 빨리 열반에 들기 위한 도구예요. 목표가 뭡니까? 열반에 들기를. 그분들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이번 생에 열반에 들게 해주세요. 네, 남방불교 하시는데 원이. 목표가 달라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승불교는. 1000년 넘게 이어온 우리나라 대승불교의 정신은 그냥 중생을 도와주는 이 자체가 우주에서 제일 의미 있는 일이다지 빨리 중생 도와서 내 업을 털고 열반에 들겠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이 차이를 구분 못 하시고 왜 우린 대승을 했을까 하신다면요. 저는 참 뭐라고 좀 뭔가 그 내면이 조화롭지 못한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분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제 설명 다 듣고도 그걸 원할까요? 잘 모르셔서 저는 열반을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열반은 끝내주게 좋다더라는 생각을 혹 가시고 계신 건 아닌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열반은 좋고 나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나만 있기. 순수 공이. 오혼이 작동을 하지 않는데 색수 상행식이 없는데 좋다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냥 완벽한 무예요. 알아차림이 있다 친들. 여러분 깊은 잠 잘 때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깊은 잠은요 또 달라요. 붓띠가 있기 때문에 행복감도 느끼는 거예요. 붓띠가 없다면요. 알아차림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알아차림만 있고 어떤 느낌조차 없는 상태.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힌두교인들이 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인정했죠. 아까 성자들도 붓띠랑 참나는 같은 거라고. 같은 건데 어떻게 이걸 없애요? 그러니까 제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성자들도 같다고 얘기하면서 없애야 된다고 또 주장해요. 경전에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마하리시가 바로 그럽니다. 분명히 같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어떤 진인도 참나를 이 미묘한 붓띠로 체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견성이에요. 본성을 뭔가 보고 있어요, 자기가. 참나를 또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깊은 명상에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하리시도 결국 뭐라고 하냐면 죽은 뒤에는 이게 분리된대요. 믿음이에요, 다 믿음. 이해되세요? 자기는 아닌데 죽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후열반, 대열반에 들면 분리가 된대요. 그건 믿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증거가 없는. 그래서 제가 그건 불가능하다는, 같은 게 왜 쪼개져요? 이걸 다르다고 계속 보고 있는 이분들의 시각을 바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요가수트라에 대한 근본적인 저의 비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답이 나오질 않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또 말대로 들어보죠. 그래서 오직, 자 보세요. 오직 나라는 느낌만이 여러 가지 마음을 발생시킨다. 여기서는 이 나라는 느낌은 나라는 존재감을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감이 생기면서 이게 태극이에요. 우주가 시작돼요. 내가 있다 하는 그 느낌에서 우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구약의 창조주를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있다이다. 그게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태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I 빼버리고 그냥 존재라고만 하면은 무국에 가깝고 내가 있다라는 건요. 주체가 딱 생긴 거죠. 이건 이미 태극의 상태에 들어온 거예요. 초점이 분명해진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내가 있음이라는 건.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내가 있음이라는 이거는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벌써 태극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된다. 내가 있음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울고 있다. 웃고 있다. 나는 먹고 있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가 다 나와요. 다 내가 있다에서 나와요. 이 미묘한 이 형상, 이게 우주적인 에고이자 순수 에고. 에고는 아닙니다. 순수 에고 그러면 이미 에고가 아니고 에고의 뿌리인 붓띠라고 하는 태극자리를 말합니다. 마음의 작용이 비록 다양하더라도 그걸 작동시키는 마음은 오직 하나이다. 근원에는 나라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거 쉽죠. 나라는 존재감만 바로 느껴버리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붓띠로 들어가는 거예요. 붓띠 상태가 견성 상태예요. 성을 보고 있는 상태. 순수 성 자체,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 자체는 우리가 참나라고 한다면 알아차리는 어떤 뭐랄까요? 알아차림을 또 느끼고 있는 거죠. 미묘하게. 그게 우리가 말한 붓띠 상태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 다양한 마음들 중에서 명상에 의해서 생겨난 마음만이 잠재력이 없다. 이거는 명상은요,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쉬는 그런 뜻의 명상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잠재력이 없다. 참나가 작동할 때는요, 참나가 작동해야만 업을 초월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요. 이게 좀 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업을 초월해서 누군가를 때린다면요, 참나는 업을 받지 않겠지만 제가 때렸기 때문에 저는 에고는 업을 받아야 되거든요. 즉 이분들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인도인들은 업을 초월해서 하면 그 자체도 업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나 깨어난 사람이 살인을 하면 벌을 받지 않는다든가 바가바드기타에도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계속해요. 진이는 업에서 초월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 뭔가 모순이에요. 참나가 인과에 저촉을 받지 않는 거지. 붓띠 이하는 다 인과랑 같이 굴러가는데 인과가 없다는 말이 안 맞거든요. 이 말들이 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남한테 함부로 하시면 그 깨어서 맞게 돼 있어요. 깨어서 때리면 깨어서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깨어서 살인하면 깨어서 사형을 당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가 없다는 말은 참나에만 적용되는 말인데 잘못 적용하시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명상 상태에서 참나 상태로 있으면 업을 초월한다는 얘기 정도로 말하면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살짝 왜곡되면 이상한 말이 돼요. 다음 보십시오. 요가 수련자의 업은 희지도 검지도 않다. 요가 수련자는 업이 선악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업은 세 가지가 된다. 희거나 검거나 희기도 검기도 하다.
즉 나라는 주체를 세우지 않고 행위의 결과물에 대해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결과를 낳지도 않는다. 이 주장인데 지금 이건 주장을 풀어놓은 건 이건 참나 차원의 얘기지 에고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선악이 갈리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저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넘어가면 사람들이 꼭 명상만 하면 나는 업을 초월할 거라고 내가 하는 모든 짓은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좀 객관적이지 못한 분석이더라고 생각하고요. 자,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참나 상태에서 자꾸 행위를 하면 업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업이 지워진다. 업장이 자꾸 지워지다가 언젠가 업장이 싹 사라질 때가 온다. 명상만이 그 업을 없애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명상만이 업을 없애준다. 이런 업들의 결과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획득한 잠재인상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과거의 행위의 기억과 잠재인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록 출생과 시간과 공간에 의해 구분되더라도 그 인과의 사슬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다. 윤회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업이, 기억이, 잠재인상이 들어있는 한은 계속해서 시간과 이런 장소를 이렇게 구분은 되겠지만 다음 생으로 이어지면서 인과의 사슬이 이어져 간다. 살고자 하는 욕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잠재인상도 시작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업들도요, 시작 없이 언제가 시작인지 알 수 없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업들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게요, 생각해 보시면요. 아니, 그래도 전변이 시작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업들이 왜 시작이 없어요? 이상하죠? 이게 인도인들의 또 이게 모순인데, 전변의, 이 학파에서는 지금 전변의 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에는 시작이 없다고 말하면 안 맞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에 시작이 있다고 한다면, 업이 끝난 뒤에도 또 시작이 있을까봐,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모순이 생길까봐 또 방어한다고 한 말입니다. 업에 시작이 없다는 건 우리는 한 번도 아직 업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벗어나면 끝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업에 시작이 있다고 하면 전변이 시작된 상황이 있는 거니까 언젠가 끝나더라도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피하고 싶어서 불교에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무시이래란 말 자꾸 써요. 시작이 없이 우리는 어둠을 헤매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요, 한 번도 부처가 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부처가 되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작이 있으면 혹시 부처가 됐다가도 다시 또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모순을 피하려고 하는 말인데 지금 안 맞죠. 세 가지 군화가 작동을 해가지고 전변이 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의도로 한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런 말 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무시이래란 말 쓰는 이유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이다. 지금 업을 없애보자. 근데 만약에 시작이 있었다고 해버리면, 부처가 된 뒤에도 또 시작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네요라는 말이 나올까봐 미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적이 있는 말들이거든요. 자, 11번. 모든 잠재인상은 원인, 결과, 토대, 보조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의 그 업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업의 종자들입니다. 업보의 종자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돼 있잖아요. 붓띠 안에. 원인이 있어요. 뭔가 어떤 짓을 했으니까 지금 종자가 생겼겠죠. 결과가 있어요. 그 종자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잠복에 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되면 다시 나올 겁니다. 토대가 있어요. 어디에 지금 이게 저장돼 있나요? 붓띠예요. 토대가 있고 보조자가 있어요. 그 이제 어떤 조건을 만나면 나올 테니까 그게 보조자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잠재인상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돌아가고, 따라서 이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잠재인상도 사라지게 된다. 이걸 없애버리면 업도 사라질 것이다. 원인을 없애고 결과가 안 나오게 하고, 붓띠 자체를 언젠가 내려놔야겠죠. 붓띠를 초월해야 되고, 보조자 어떤 조건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제 목적들이 다 지금 업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입니다. 어떻게 업을 없앨까?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은 현상들이 걷는 길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바 과거 미래는 각자 자신의 모습대로 존재한다. 이 말은요, 과거 필름은 과거 필름대로 있다는 겁니다. 계속 전변만 하고 있지 과거 필름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과거 필름도 꺼내볼 수 있어요. 이게 숙명통이에요. 필름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저장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 무섭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업을 없앤다고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걸 전공한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이걸 연구한다면 여러분과 만날 때도 뭘 연구하시겠습니까? 빨리 내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이 사라지고 다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모든 기억들을. 그게 해탈이 진짜 공부거든요.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여러분 큰일 나요. 다들 열반을 주장하지만 어떻게 우리 집이 내가 더 잘 살게 될까라고 원하시니까 만나도 지금 대화가 되는 거지, 진짜 열반을 원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대화도 안 된다고요. 차원이 달라요, 생각하는. 다 지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 우주에 접속하지 않기를. 그런 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분한테는 그게 다 엎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업보 덩어리들로 보이는 겁니다. 왜 이 친구랑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언제 이 친구는 내 마음에서 사라질 것인가? 업이 끝나야 되는데. 원인, 토대 다 없애버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고 싶다는. 진짜 그걸 원한다면. 제가 만약에 진짜 열반주의자라면 저는 파면 지독입하기 때문에 진짜 열반주의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죠. 상종모달. 여러분들이 어설픈 열반주의자를 만나니까 같이 히덕거리고 술집 가고 놀면서도 열반해야 돼 하면서 또 그 막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이 놀지, 진짜 열반주의자는 못 만난다. 여러분이 상종할 수 없다니까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고민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인도 문화를 어설프게 좋아하시면서 한국 문화에 인도의 어떤 몇 개 섞어서 누리시면서 뭔가 여러분이 뭔가 얻으신 것 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 문화의 본질은 이거예요. 근원적으로 이 우주가 공하다고 보고 우주 자체는 고해라고 보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근원인 참나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역지사지죠. 저쪽이 뭔 생각하는지 모르면서 난 역지사지했다고 하면 서로 딴 생각하는 거지 역지사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쪽 성자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쪽 성자들은요, 가족에 대한 애정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알고요. 애정 없는 걸 자랑으로 알고. 인간이 먼저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선 도 안 나옵니다. 홍익 인간을 하는데 자기 부모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중생을 사랑한다고요? 이 개뻥이죠, 그런 거는. 그 상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자기 가정은 그럼 누가 구제해 줘야 되죠? 예. 누군가는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잠이 올까요?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하신 분이? 잠이 올까요? 우는 중생이 있는데, 마음 아파하는 중생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할 거면 진지하게 하자는, 저는 하면 진하게 파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안 할 거면 말고요. 중생구제 할 거면 끝까지 해보는 거고, 대승할 거면 끝까지 가는 거고, 소승할 거면 끝까지 파봐야지. 어중간하게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사실은 내 욕구 마음대로 누리면서 어중간하게 그런 걸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 좀 한다 하고 그렇게 사시려면요, 평생을 살아도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다음 생 계속 그렇게 사시겠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자명한지. 저는 자명하지 않으면 목숨도 버리는 철학자들 얘기를 요즘 계속 드리고 있죠. 자명하지 않으면 목숨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명하다면 그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고요. 그 목숨 버리는 걸요, 자명한 거 챙기는 것보다 더 낮게 보잖아요. 하찮게. 그 정도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내가 이 생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추진하는데 그게 진짜 자명한지는 한번 따져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우세요. 뭔가 막연해요. 제가 이 도를 영성계에 입문한 이래 얘기를 나눠보면 막연한 걸 원하십니다. 본인만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것들. 실제 인도 성자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실제 대승 성자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게 아닌데, 뭔가 겉멋에 취한 모습들. 도조 닦는다 그러면 또 막 계량한복 하나 사야 되고 부채 하나 딱 들고, 제가 그러고 강의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 겉멋, 뭐 그게 그냥 입으시는 거 좋은데 나는 그걸로 혹시 도인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편해서 입으시는 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아니고,
저도 뭐 편하면 입겠지만, 신기하게 그 도 좀 닦는다는 데 가면 다 그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뭔가 이렇게 참 저분들은 도를 뭐라고 생각하셔서 저럴까? 뭔가 그 마음은 알죠. 이게 그걸 누리는 건데, 저는요, 진지하게 한번 이거는 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도에 있어서는 진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20년, 30년을 팠는데 만약에 30년 뒤에 그게 아니었는데 하면 어쩌실 거예요? 시간을 아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도 사람들 다릅니다. 우리랑 완전히 마인드 달라요. 하지만 어디나 양심적인 사람은 똑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믿으셔야지 돛 닦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제가 이 인도 성자들 글 보고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문답식이거든요. 질문자가 훨씬 상식적이고 양심적이에요. 성자들 답이 훨씬 엉망이에요. 중생이 아픈데 지금 성자 그렇게 괜찮으십니까? 네 세계나 아프지 내 세계에서는 중생이 없다. 나와 남이 이미 없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계속 주장하십니다. 그럼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영성이 높아요. 제 눈엔. 성자라고 그 이름에 속지 마시고. 저는 영성의 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이 성자들 지금 어떤 아상에 빠져 있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처방이 뭔지까지. 그런데 그런 분들 말에 또 속아서 한 생을 또 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까지 안 버리신 이유가 그렇게까지 빠지시지도 않기 때문에. 재밌었어 그때. 말이 싫어 내 20대는 재밌었던 것 같아. 뭐 이러고 넘어가실 겁니까? 뭐 30대는 라제니 씨 뭐 이렇게 뭐 대충 그때 참 재밌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편의점에서 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옷가게에서 옷 골라 입고 뭐 그냥 대충 흉내 내실 게 아니라면, 혹시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충고입니다. 한번 파보세요. 알아보세요. 인도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이 사람들 진짜 정신 좀 박힌 사람들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하세요. 그 미화된 글 몇 편 보고 하지 마시고, 인도 사상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우리랑 사고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그걸 또 소화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것까지 다 알고 나는 원한다고 하시는 건지, 소승이 좋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나 하나 좀 편하자고 소승을 주장하시는데 이건 나 하나 편하자는 주장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깡통까지 다 날려버리겠다는 생각이지, 여러분은 어떤 작은 여러분만의 어떤 이득에 안주할 수 있는 철학도 아닌 거예요. 열반에 들면 좋지 않나요? 좋고 나쁨이 없는 세계라니까요, 열반은.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알고 좀 저는 뭐 상품이 뭔지 알고 저는 지르셔야죠. 그래서 거금을 이건 내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인생을 내야 돼요. 생명을, 시간을, 정력을 다. 근데 뭔지 알고 지금 여기 들이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구분을 극명하게 드리는 거예요. 좀 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극명하게 드려야 여러분이 이 제품은 뭐가 좋고 저 제품은 뭐가 있구나 이걸 아실 거 아닙니까? 전변이야말로 13번 하죠. 그것들은 과거 미래의 모습들은 나타나거나 감추어진 근본 진료의 세 가지 성질들을 본질로 하여 이루어진다. 다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로 이루어집니다. 자, 하느님은 사트바, 에고는 라자스, 세계는 타마스. 또 에고 안에서도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또 나뉘어요. 사트바 안에서도, 신 안에서도 전지한 부분은 사트바로, 전능한 부분은 타마스로, 또 이렇게 사랑은 라자스로. 에고도요, 에고 안에서 또 생각하는 기능들은 사트바로, 그렇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들은 라자스로, 또 이렇게 오감의 영역은 타마스로. 또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세계에서는요, 지수와 풍을 하면 지는 타마스죠. 풍은요, 가벼우니까 사트바. 불과 물은 왔다 갔다 하니까 중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라자스. 다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모든 것들은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동양으로 치면 천지인, 양, 중으로 다 나뉘더라는 겁니다. 전변이야말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다. 일체 만법 유식을 말해요. 만물은 존재하는 모든 건 여러분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의식의 전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변합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이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변에 대해 모든 사물들은 실제한다.
전변으로 인해서 사물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사물은 동일해도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사물은 동일해도요,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다 다르죠. 어떤 사물은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건 있다는 거예요. 사물이 있다는 건,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펜을 보죠. 이 객관적인 놈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펜도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에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열반에 들면 이 펜이 여러분한테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 펜이 사라져요. 제가 열반에 들면. 접속이 안 되니까. 그 얘기하려고 지금 시작한 얘기예요. 객관적인 사물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또한 사물은 하나의 마음의 의존에만 의존해서 존재하진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이 하나의 마음에만 의존해 존재한다면 그 마음에 의해 인식되지 않을 때 사물은 어떻게 되겠는가? 사물은 객관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마음법 유식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떤 사람 하나의 마음이 없다, 안 들어온 물건이라도 다른 마음에는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 마음은 사물에 물들 때만 그 사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은 알려지기도 하고 알려지지 않기도 한다. 사물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마음에 그게 접촉이 돼야만 그 마음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야만 의미를 지닌다. 참나는 전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나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변하는 모든 마음은 항상 참나에게 알려진다. 참나는 알아차리는 자이기 때문에 참나한테는 모든 게 알려집니다. 마음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오직 참나의 빛에 의해서만 인식될 뿐이다. 자, 붓디부터 이미 에너지일 뿐이에요. 자, 보세요. 붓디가 있고 에고가 있고 세계가 있지만 이 모든 걸 인식하는 자는요, 알아차림 자체 참나밖에 없습니다.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알아차리는 자이자 뭐 알아차림인 이 참나 말고는요, 나머지는 다 에너지들이에요. 이 참나의 빛이 맑은 에너지를 통과하면 전지전능한 의식작용을 일으키고요. 에고의 에너지를 통하면 이기적인 에고로 작용하고요. 이 물질 세계까지 가면은 무지무능한 그냥 물질로 이게 표현이 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는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생명이에요. 한 의식이 있어요, 우주에는.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는 지금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고, 저를 통해서는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고, 신을 통해서는 또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고.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 빛을 내는다. 마음이 인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나만이 인식한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인식할 수 없다. 마음과 사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두 가지로 인식할 수는 없다. 즉, 자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에고는요, 에고를 가지고 세계를 보죠. 에고가 주체고 세고는 객체니까 주체는 객체를 인식하죠. 하지만 주체와 객체를 다 인식하는 것은 참나라는 거예요. 에고가 뭘 하고 있다는 걸 그 너머에서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게 참나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참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마음이 무한하게 많은 마음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마음 너머에서 알아차린 자가 있을 뿐이지,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무한한 마음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마음과 세계를 다 알아차리는 참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 너머에 이 붓디부터, 전지전능한 의식을 작용을 일으키는 붓디부터 이미 변질된 거기 때문에 참나만이 순수한 여러분의 나고, 영원한 나고, 나머지는 다 뭔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붓디는 미묘한 변화죠. 태극 상태니까. 시공을 초월한 미묘한 변화입니다. 그게 이제 구체화되면 에고가 돼요. 현상계에 들어오면 나와 다른 나. 남과 다른 나.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이제 오감과 생각, 감정, 오감을 일으키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그 얘기밖에 아니에요. 생각, 감정, 오감은 모두 참나의 작용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나만이 살아있는 주체고 나머지는 다 달빛들이라는 거예요. 참나는 햇빛, 나머지는 다 반사된, 달빛도 결국 햇빛이죠. 그러니까 달을 통해서 비칠 때는 달빛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볼 땐 여러 빛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태양빛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구에 비치는 이 빛이, 별 빼고 얘기하면, 해와 달만 갖고 얘기하면, 즉 달이 생각, 감정, 오감 같은 게 달이에요. 꼭 달이 뭔가 빛을 내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알아차리는 자는 참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태양밖에 없더라. 즉 생각, 감정, 오감은 결국 반사된 빛을 쓰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마음은 변화하지 않는 참나에
반사에 의해 자신의 지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햇빛, 아니 참나는 햇빛, 붓디는 달빛 이런 얘기입니다. 참나가 순수한 마음과 만나게 되면 사물을 전지전능하게 판단하고 처리한다. 참나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 지성이다. 순수한 마음에서 이미 개체화가 이루어졌으나 즉 여러분 관리하는 업장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개체화는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에고는 아니에요. 나와 남을 가르진 않기 때문에 참나는 붓디만 해도요. 순수한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면서 에고가 구체화돼요. 이게 나야 라고 하면서 에고가 생깁니다. 이 에고는 이미 라자스 에너지예요. 참나의 직접적인 작용인 붓디는 사트바 에너지라서 어떤 에고성이 없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구르면 에고가 돼요. 이게 불교랑 똑같습니다. 불교도 아레아식을 나라고 고집할 때, 팔식을 나라고 고집할 때 칠식이 작동합니다. 에고가 생겨나요. 나중에 유식학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미 개체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의 청정성의 구현은 업보의 정도에 따라 개개인별로 벌써 각자의 붓디는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주적 사트바와 개인적 사트바를 한번 분리해서 제가 써봤어요. 어디 있는 글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쓴 거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써본 겁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나는 무국 상태에서 시공에 그 작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참나가 시공에 전지전능한 작용을 드러낸다면 이는 사트바의 성질이다. 이미 우주를 경영하고 있잖아요. 뭔가 보이지 않는, 붓디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경영을 하고 있죠. 뭔가. 자, 보세요. 붓디의 작용 보여드릴게. 또 떨어뜨렸잖아요. 귀신같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났는데 우주에서 대번에 알아차리고 움직였죠. 근데 붓디의 작용이 보이세요? 붓디의 작용은 안 보여요. 시공을 초월한 작용이에요. 안 보이지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나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작용을 보이진 않아요. 붓디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라. 태극을 어떻게 봅니까? 하지만 작용을 우주에 계속 드러내요. 중력의 법칙 다 붓디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붓디의 작용이에요. 붓디가 그렇게 창조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맛을 꼭 그 맛으로 느낄까요? 왜 요걸 핥으면 꼭 그 맛이 날까요? 정해져 있는 거죠. 치킨을 먹으면 왜 꼭 그 맛이 날까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느끼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이게 다 붓디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붓디의 작용은 보이지 않아요. 붓디는 본 적이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붓디를 갖다가 시바니, 비시누니 해가지고 인격으로 그려놓으면 맞겠냐는 겁니다. 맞질 않죠.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이 마하트, 우주적 사트바는 이 마하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적 사트바를 제가 묘사한 거 보십시오. 사트바의 이 순수한 마음 안에서 참나는 전지전능한 작용을 드러내어 온 우주의 잠재인상과 업보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온 우주를 관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에고가 아닙니다. 이 온 우주의 에고를 관리해요. 에고의 업장들을. 순수한 마음은 온 우주를 포함한 우주적 씨알이자 현상계 안의 모습을 나타낸 신이다. 사트바 안에서 라자스와 타마스도 갖추어져 있으니 삼태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트바로 전지전능하며 라자스로 에고를 창조하고 타마스로 세계를 창조한다. 라자스로 투사하고 타마스로 은폐하며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한다. 이를 이슈아라라고 하며 브라마, 비슈누, 시바로 인격화되어 숭배되는 것이 바로 이 순수한 사트바인 우주적 사트바 이 자리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십시오. 개화적 사트바 이제 여러분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저 그림 보시면 삼태극을 제가 사트바라고 그려놨죠. 붓디, 마하트, 붓디, 태극. 마하트도요 인도말로 그 뭐죠? 크다는 겁니다. 크다는 뜻이에요. 큰 원인, 우주의 큰 씨알 그 뜻입니다. 우주의 위대한 씨알, 우주를 다 낳았으니까요. 태극도 그 뜻이죠. 클태, 꼭지점 극, 우주의 위대한 꼭지점 이 뜻이거든요. 개화적인 사트바는 보십시오. 우주적 사트바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사트바이므로 이게 인도 철학에서는요. 마하트마라고 되는데 마하트죠. 마하트랑 세 원소의 구성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마하트와는 달리 나라고 하는 미묘한 형상을 바탕으로 나라는 생각, 즉 에고를 낳고 에고에 의해 오염이 된다. 에고를 낳고 관리하는 사트바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이게 우주적 사트바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인도 요가 철학에서는. 근데 둘이겠습니까? 둘은 아닌데 작용을 달리 하는 거죠. 에고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차이를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마음은 순수한 빛이자 에고성을 초월한 에고의 근원이자 순수한 에고이다. 사실 이 순수한 마음이 이원상 안에 들어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는 신이다. 우리 곁에 내려온 신이고 우리의 생각체, 감정체, 기운체, 육체 안에서 나로서 존재하며 모든 잔재인상 업보와 신체를 관리하는 신이다. 원인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신비학에서. 지성은 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자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참나는 사트바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다. 참나는 사트바를 통해서만 견성이 돼요. 알아차리는 자가 어떻게 자기를 알아차립니까? 알아차리는 자를 우리가 은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트바 상태입니다. 예. 개화적인 사트바는 순수한 마음 안에서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의 힘으로 기능하며 사트바 안에서 라자스와 타마스도 갖추어져 있으니 라자스로 에고를 유지하고, 아까 우주랑 좀 다르죠? 라자스로 여러분의 에고를 유지하고 타마스로 여러분의 몸과 세계를 인식해요. 모든 업의 종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업의 종자를 관리하면서 라자스 에고는 사트바로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며 라자스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타마스로 무지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마스의 육체와 세계도 사트바로 밝고 청정하며 타마스의 육체와 세계도 타마스의 또 이 몸뚱이 차원, 몸뚱이 자체는 타마스지만 그 안에서 또 사트바로 밝은 부분이 있고 라자스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타마스로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다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의 에고도, 몸도, 여러분의 정신도. 자, 그러니까 에고도 결국 에고 안에서 또 양심과 이기심과 무지심이 있다는 거죠. 몸뚱이 안에도 또 밝은 영역, 지수화풍으로 치면 풍의 영역, 또 라자스, 요동하는 수와 화의 영역, 그 다음에 어두운 땅의 영역, 이렇게 또 나뉜다는 겁니다. 참나는 무국, 지성은 태극의 영역이고 지성은 사트바 에너지를 통해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드러난 참나이다. 사트바 안에 세 가지 구나,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또 있으니 전지는 사트바여 전능은 라자스와 타마스이다. 굳이 나누면 전능은 타마스에 가깝고 자비가 또 라자스겠죠. 타마스로 참나를 은폐하고, 타마스는 어둠이니까 참나를 어둠으로 가린 다음에 라자스로 우주를 만들어낸다. 참나를 살짝 가려야 뭔 화면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타마스로 은폐하고 라자스로 투사한다. 이게 인도 성자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래요. 타마스가 어둠으로 살짝 참나를 가렸을 때 그 가린 화면에 라자스로 이 세계를 투사해낸다. 이렇게 주장해요. 참나만으로 우주가 안 생기니까. 태양만 있으면요 어둠이 안 생기잖아요. 광명하니까. 뭔가 살짝 어둠이 가려줘야 에고도 생기고 세계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가려주는 행위는 어둠이니까 타마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세계를 펼치는 거는 라자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인도 요기들이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인도 요기들은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 써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사트바에서 라자스, 타마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거 했더니 좀 의욕이 떨어지시죠? 밥맛도 없어지시고. 이런 거예요. 이 정도가 제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로만 갖고 계시고요. 나중에 진짜 내 인도철학을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할 때 보시면 되고, 지금 뭐만 아시면 되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신, 우주의 신, 이런 신의 작용의 영역은 사트바 영역이라고 부른다. 전지전능함, 이것도 이미 작용이기 때문에 참나랑은 다르다. 인도인들이 추구하는 건 전지전능이 아니라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건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야 중생을 도와주니까. 인도인들이 추구한 건 전지전능이 아니라 참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 목표다. 다르죠. 이 정도 해야 소승 좀 했다 하죠. 이런 게 아니고 소승도 아니에요. 그냥 이기적인 거지. 소승불교라고 열반에 들어야 소승불교죠. 그러니까 해탈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해탈에 들어가자는 구체적인 논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논리들이 이 정도 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제 어떤 모순들을 말씀드렸고,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참나로 독전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자, 보세요. 삼태극이 작동하는 한은 여러분은 쉴 수가 없어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계속 세계를 만들어낼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이들을 멈추게 해야 돼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가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색깔도 띄지 않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참나로만 존재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자로. 순수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는 거죠, 사실은. 알아차리는 자 그러면 나라는 느낌이 더 있으니까 굳이 구별하자면
알아차림이랄까요? 그냥 순수한 존재, 알아차림 이렇게만 계셔야 돼요. 어떤 미묘한 느낌도 없는 상태. 글이 들어가야 끝납니다. 사장이 독존품이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제 설명하는지 보세요. 23번 마음은 마음을 인식하는 자 참나입니다. 마음이 인식하는 대상, 사물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을 때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은요, 그 자체로는 뭘 알 수가 없고요. 참나가 안에서 존재해 줘야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을 때만. 자, 24번. 마음이 무수한 욕망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도 오직 참나를 위해서만 작용한다. 결국 마음이 벌이는 모든 짓은 참나한테 알려지게 돼 있다. 참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25번. 참나와 지성의 차이를 보는 자는 나라는 존재감과 생각들을 영원히 멈추게 된다. 붓디마저 버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지성이라는 것은 순수한 나, 즉 제한 없는 나이고 여기서 에고의 이기적인 나가 출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나와 지성의 분리에 의해서 에고가 근원적으로 차단된다. 26번. 그때 참나와 지성, 붓디를 식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 마음은 참나의 독존, 홀로 존재함으로 향하게 된다. 이제 완벽한 해탈을 향해 갑니다. 이러는 중에도 과거에 쌓인 잠재인상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생각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업보들이 방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잠재력은 아까 말한 번뇌를 제거했던 방법들로 해결하라.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은 2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 호흡 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참나를 인식하는 방법들이죠. 29번 가면요. 삼매를 통해 획득한 최고의 지혜에도 무관심할 수 있다면 전지전능한 그 지혜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속적인 식별지에 머무는 법은 삼매가 나타난다. 참나와 이 에고의 차이마저, 붓디의 차이마저 완벽하게 아는 붓디가 사실은 법은 삼매예요. 법은지가 불교에서 십지보살의 경지입니다. 완벽한 십지에 가면요. 이 참나와 에고의 차이까지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왜 십지냐? 불지가 아니냐? 전지전능한 상태로 머물면서 아직 에고를 다 전지전능함마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십지거든요. 그 십지까지 도달한다는 겁니다. 법운삼매에 도달하면 모든 번뇌의 업이 소멸하게 된다. 여기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세한 지금 내막이 없이 그냥 십지만 바로 얘기합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지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대승불교 체계를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31번. 그때 모든 덮개와 오염을 제거한 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주의 비밀을 남김없이 안다. 이게 전지전능이죠. 완벽한 전지전능이라 하기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붓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은 상대적이죠. 전지전능해요, 지금. 그 결과 목적을 완수한 근본진료의 세 가지 군하는 성질은 전변의 연속을 정결시킨다. 자, 이제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지전능하다는 것까지 버리는 전지전능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완벽한 지혜로 들어가는 건데 완벽한 지혜로 갈 때는요. 이런 상대적인 지혜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모든 상대적인 거를 버리면서 이제 연속을 정결시키는데 33번. 찰나에서 찰나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전변의 연속은 그 마지막에서 파악된다. 전변이 딱 끝날 때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찰나가 한 찰나에 끝나요. 독존이란 더 이상 목적이 없어진 세 가지 성질들이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상태, 균형 상태로 안착이 되면서 참나 또는 참나가 자신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알아차림으로만 존재할 때, 더 이상 어떤 생각, 감정, 오감과 접속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독존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인도 철학의 끝 아시겠어요? 이런 상대적 전지전능을 얻은 다음에 먼저 법운삼매를 통해서 그것마저 완벽히 버려야 돼요.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안 다음에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우주의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완벽한 업장의 소멸에 들어가고, 사실은 이게 이제 법운삼매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통합대인데요. 10지에서 11지 갈 때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10지도 아직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인 세계 안에서 11지까지 가면 모든 번뇌가 완벽히 소멸돼요. 11지에는. 11지에서 모든 번뇌가 완벽히 소멸, 12지에서는 참나만 독존. 11지랑 12지가 동전의 앞뒤인데 그냥 거의 하나예요. 한 단계인데 11지는 번뇌의 소멸을 상징하고 12지는 지혜의 성취를 상징해요. 절대적인 지혜의 성취, 진정한 지혜. 십지보살까지는 아직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붓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붓디 안에서 전지전능한 거기 때문에
붓띠마저 탁 내려놨을 때 11지. 붓띠를 내려놓으면 11지, 그때 얻는 참나의 독전은 12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11지, 12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래서 11지는 불교에서 금강유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우주의 모든 번뇌가 사라진 산매. 아까 무종산매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금강유정이라고 그래요. 다이아 같은 산매라고. 이 다이아 같은 산매를 얻고 모든 번뇌 업장이 다 지워졌을 때 얻는 게 뭐죠? 그 무상정등 정각을 얻어요. 그게 이제 원래 지금 이 마지막 참나 독전에 해당되는데 초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금강유정을 얻고 그 다음 대열반을 얻으셨다. 대지혜를 얻으셨다는 게 이게 이제 대승불교 책에서는 11지, 12지로 불리는 경지거든요. 석가모니가 그 경지라는 건 아닌데 석가모니가 했던 그 역사를 그 과정을 그대로 11지, 12지를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10지까지 전지전능을 목표로 하죠. 화엄경은. 화엄경도 전지전능을 목표로 해요. 어떤 부처랑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이지만 전지전능이에요. 그런데 10지가 마지막 금강유정에 들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린 다음에 12지 완벽한 참나와의 합의를 열반과의 합의를 이뤄버리면 해탈이 일어나죠. 여기서 초기불교는 이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함께 설명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초기불교는 원래 10지 11지 체계가 없고 금강유정에 들어가서 모든 번뇌가 없어지면 열반이다. 이 정도 설명만 있는데 대승불교가 합쳐지면서 10지를 거친 뒤에 열반에 들면 부처가 된다라고 확장됐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오면서 달라진 거는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을 들고 끝났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반에 든 부처님이 신이 돼서 등장해요. 다시 이 우주를 구제하기 시작해요. 이게 대승불교와의 차이인데 힌두교는 이 비슷하죠. 초기불교과 십지 체계를 합친 것 같은 느낌인데 결론이 초기불교 쪽이죠. 십지까지 거치고 마지막 번뇌를 없애고 열반에 들 때 제대로 열반에 들었다로 끝나요. 제 얘기 좀 따라오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유튜브 보시면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를 한번 보실래요? 대승기신론에서 마지막 해탈할 때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자, 근데 경고. 이거 쓴 사람은 해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자가 지금 이렇게 불교의 논리를 가지고 이치상 이렇게 맞춘 거지 저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우리가 번뇌 업장을 다 없앨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한 인간이 번뇌 업장을 다 지우면 이미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냥 무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에고의 번뇌 종자를 없앤다는 얘기는 한 개성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성이 없는 여러분이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무로 돌아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냥 단순한 무에 들어갈 뿐이다. 그래서 반대하지만 대승기신론은 무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신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위대한 진정한 이제 슈퍼맨 같은 이제 진정한 어떤 신으로서의 부처이자 보살인 위대한 아미타불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보고 말하는 건데 보세요. 보살이 십지에 가면은 아까 법음산매에 이른다는 게 보살 십지입니다. 모든 방편이 다 갖춰지고 이게 전지전능해졌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한 생각에 상응해. 이게 한 찰나에 전변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마음이 처음 한 생각 일으킬 때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 일어날 때 마음의 최초의 형상이 없음을 깨달아 미세한 생각을 멀리 떠나게 된다.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애초의 형상이 없음을 안다는 건요.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태초의 모습이랄까요?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에 모습을 안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알아서 미세한 생각을 떠나서 마음의 본성을 보고 마음이 영원히 안주하게 되니 그 열반 참나 자리에 이것이 구경각이라고 한다. 이 정도 해야 구경각입니다. 원래 구경각은 이게 12지 부처를 묘사하는 거예요. 아까 그 말 좀 어려우시죠? 각심 초기의 신무초상이라 하는 게요.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애초에 형상이 없음을 안다는 건요. 마음에서 이게 처음에 탁 형상이 일어날 때 참나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질 않아 버리는 바람에 한 생각도 이제 안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순수 상태 그대로 들어가 버린다. 요가수트라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마음에 더 이상 전변이 일어나질 않는다. 전변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게 이미 형상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전변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나 그대로 완벽하게 참나랑 합일된 채로 존재한다. 어떤 애고성을 다 초월해서. 그럼 이미 이게 인간이 아니죠. 사람도 아니에요. 힌두교 요가수트라랑 지금 똑같은 결론입니다. 대승기신론이.
지금 요가수트라가 10단계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단 요가수트라의 결론은 이렇게 텅 비고 나면 참나로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대승기신론의 결론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주의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달라요. 대승불교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제기했던 의문을 제기한 분들은 아니 이미 애고성이 없는데 아미타불이 극락의 교주로 어떻게 있으며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관세음보살로서의 개성을 유지하며 다 말이 안 된다는 거. 비슈는 어떻게 비슈느며 시바는 어떻게 시바인지 계속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십지보살에서 멈춰야지 더 가는 거 아니다라는 주장이 화엄경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화엄경 광고로 가는데 저는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이 제 구미에 맞고 제가 공부해 본 결과랑 맞지 이런 경전들은 제가 공부하면서 뭔가 반발이 일어나요. 이건 아닌데 하는 모순이 생기니까 제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요가수트라 할 대신에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는 제 나름의 임무를 완수한 것 같으니까 보시면서 요가수트라가 결국 이런 거구나 충분히 아셨겠죠. 근데 요가수트라만 얘기하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다른 사상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를 같이 해드려야 요가수트라도 제 맛을 살릴 테니까 대승기신론과 우리 대승불교와 또 대승기신론과 같은 대승불교 내 또 다른 파와 화엄경과 같은 또 대승불교의 또 다른 파와 또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의 철학과 이렇게 같이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인도 철학에 대해서도 아마 식견이 생기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